오늘도 욥기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36장은 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24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창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3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장, 37장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다소 누그러진 어투로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재차 강조하며 욥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통당할 때 죽기를 바라며 생을 체념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깨우쳐 주고자 했다. 엘리후는 처음에 가졌던 급한 마음이 욥의 침묵으로 가라앉았는지 어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는 침착한 마음과 깊은 통찰력으로 욥에게 따스한 동정심을 가지고 권고한다. 21절까지는 엘리후의 이전 변론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욥의 발언의 무지함을 지적한다.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엘리후의 통찰은 생에 대한 패배주의적인 체념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생일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자세임을 보여준다. 또한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친구들이 성토한 것처럼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을 위한 시련임을 자상히 말한다.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가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있다. 다음 장에 하나님의 현령과 27장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엘리후의 결론적인 변론은 욥의 고난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이죠. 항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한 밖을 넘는 말들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참 이렇게 괴롭게 살려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바로 죽는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애가 비록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것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들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한다면 더 귀한 은혜들이 분명히 될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많은 사람들 안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책도 그렇고 또 많은 위인전도 그렇고 어떤 그 발명품들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도 봅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앞서간 역사를 바꾸었던 몇몇 사람들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분에 맞게 고난과 환난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에 적당한 무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벗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욥기 36장 13절입니다. 이 사곡한 자라는 말은 좀 뜻이 특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곡. 오다 보면 사곡이 있나요? 동네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옥곡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이름인가? 아닌 거는 모르겠는데 한문의 뜻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요사스럽고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곡입니다. 그래서 36장 13절을 보시면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사곡한 자들, 사곡이라는 말, 제가 보는 성경에는 불경건한 이렇게 그 밑에 단어에 풀이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노를 쌓고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고간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수용하지만 이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수용을 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지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지식 속에서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왕권, 통치, 다스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관계들로 비유나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이해를 시키기에 많은 관계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러 관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고 붙들려 있으려고 하느냐 하면 그냥 인자한 아버지. 우리 그 하은미가 있는데 하은미에게는 부모님이 무한정이죠. 우리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고 밥 잘 먹는다 이렇게 절대로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은미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느냐면 막 하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뒤집었을 때 그저께 뒤집은 것 같은데 그렇게 뒤집으면 와 하고 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서서 걸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점점 자라서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 그 비유들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또 적용돼야 되는 많은 부분의 것들이 예들이 있는데 우리도 어디에 머물러 있으려고 많은 애를 쓰느냐 하면 그저 사랑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때를 써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성도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들이 성장되어져서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왕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고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세계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날이 언젠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미리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연습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고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작은 또 다른 왕으로서 혹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받는 거냐 하면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 살아계심에 우리가 복종하는, 순종하는, 따르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과는 별개의 관계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사곡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환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물론 욥은 거기에서 제외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해당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징계나 우리에게 오는 많은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일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 그 삶과는 무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곡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곡이라는 말은 불경건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곡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불경건이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경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밖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가 뭐냐 하면 경건입니다. 불경건은 뭐냐 하면 우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보면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과 LESS, 없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다운 게 없는 겁니다. 신적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다운 거룩한 모습의 삶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사곡한 것과 불경건한 것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요사하고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탈선, 삐뚤어진 것, 불경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잠언과 욥기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잘못 행하는 것 또한 그러한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욥기 13장 공부할 때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불경건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혹시 불경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후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3장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불경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4절부터 33절까지의 그 엘리후가 경험한, 엘리후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그 엘리후는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지가 24절부터 시작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섭리,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는 공의로우신 권능의 하나님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성품의 소유자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성향을 가지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은 회사의 누군가는 우리 사장님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야. 이런 특성을 가졌어.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있죠. 각각 다를 겁니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되어지고 나눠지면 풍성해지겠죠. 우리 교회의 그 가장 큰 특징, 그 어느 교회와도 그 차별화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회로 오는 누구에게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어떤 답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하얀 도포 입고 머리가 길고 수염이 길러져 있는 다분히 그 우리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만의 것들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엘리후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리후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의 특징에서 우리가 차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절부터 보려고 하는 이 이후의 말씀들은 전도집회에 따르든지 이럴 때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전도집회 때 몇 컷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찬송입니다. 감사의 노래죠. 찬송은 그분께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감사를 시로 또 음료를 섞어서 드리는 것이 찬송이죠.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이 뭘까요? 지금 엘리후가 소개하려고 하는 일이겠죠.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그분의 크기가 크고 그분의 나이를 셀 수 있냐, 계산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이는 계산할 수 있죠. 몇 년을 살았는지, 얼마큼 살았는지 출생이 있죠. 태어남과 마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출생도 없고 출도 없고, 그렇죠? 출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끝남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다는 것이냐 하면 그분처럼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아무 감각이 없나요? 아무 생각이? 제가 어떤 걸 만든다 그러면 제 능력 밖으로 못 만듭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건 만들 수 없어요. 그 능력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분과 함께 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 인생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까? 사단과 아주 깨가 쏟아지게 관계를 갖죠. 그래서 무엇이 깨어져 버리냐 하면 그 영원성이 깨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유한한 삶의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 없이 볼품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가장 올바른 일을 계획하셨어요. 가장 옳은 길을 계획하셨어요. 누구든 이 길에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길을 만드셨죠. 그것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 인생의 영원함을 회복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올바름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당신의 의로는 안 돼요, 열심으로는 안 돼요,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올바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냐 하면 아까 그 올바름 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넘겨져야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것 속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지 못해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알 수 없다는 말은 단서 조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보여주셨습니까? 얼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만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됐느냐? 그렇지 않는 것처럼 그 제자들과 많은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그가 알아갔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가 자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첫 단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음이처럼 뒤집기도 하고 또 뭘 잡고 서기도 하고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가족에게 기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지 20년이라면 우리 육신의 나이로 본다 그러면 최상의 나이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상의 나이죠. 제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어떤 때는 야, 뭐 하고 이 시간이 지나갔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무엇을 해놨을까? 내 안에 분명히 영원하신 분, 나를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오셨는데 나는 그동안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큰 일들, 영원하신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영원한 일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가 이야기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예전 말씀을 들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저는 84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고,
여러분들 가끔 말씀을 들었던 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놀라서 뒤로 자빠졌던 것처럼, 그 사실을 듣고 놀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 회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26절을 한번 보시면 욥기 36장 26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번 주일처럼 앞에를 보셔도 되고, 그래서 색깔을 좀 칠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지난번에 누가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 성경책을 같은 성경을 두 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경은 막 메모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를 사서 하나는 메모를 하고 하나는 깨끗한 걸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메모를 해놓으면요, 거기에다 메모를 하거나 칠을 하면 다음에 그 성경을 볼 때 거기만 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볼 때는 또 이쪽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쪽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편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난번에 누가 한번 그런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번 그 밑줄을 짓는다든지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한다든지 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려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라는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가늘게 이끌려 올려요. 그리고 이게 안개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있다가 머물러다가 내려오게 되죠. 사람에게 쏟아지게 되죠. 그것이 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건 뭐 별다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같은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물이 순환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한 구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요, 물의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뭐 초등학생 정도 되면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시편 135편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꼭 기록이 될 때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나오고, 그 다음에 안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번개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안개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들을, 또 바람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죠. 지금의 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어려운 것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면 왜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와 눈이 내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지에 있는 식물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들에게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비가 그것들에게 돌아가서 영양분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져버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영양분이 되어져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도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류에 현상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도 기록하고 있죠. 전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6절. 전도서 1장 6절 5절 한번 보시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무엇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에 대한 법칙, 이치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많이 받는 부분이 적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부분은 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뜨거운 곳과 찬 곳의 그 온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한 번쯤은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아까 우리 욥기 몇 장이었죠? 욥기 36장 몇 절이었습니까? 26절에 27절에 그가 물을 그랬죠. 그가 물을 그랬습니다. 여기 물을 가늘게 이끌려 올려서 뭐가 되게 하고요.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요. 그래서 비를 이루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28절에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다시 계속 순환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29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구름의 폐임이라 그랬어요. 폐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폐임. 단어가 어떤 데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욥기를 읽을 때에는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쉬운 말 성경을 같이 두고 이렇게 읽으면 그 별도로 사전을 안 찾아도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면서 진도가 좀 빠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임이라는 말은 구름을 펼쳐 느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평평하게 펼쳐 놓은 거죠. 우리 쇠를 불에다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기면 그것들이 넓게 이렇게 펴지면서 토막으로 되어 있던 그 쇠가 넓어지면서 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넓게 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분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셨는지 또 어떻게 그 장막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구름의 폐임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장막에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장막에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장막 안에서 북을 치는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걸 뭘로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천둥 소리라고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 대기 안에서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그 대기권에서 구름 성층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엘리후는 누가 능히 깨달으랴,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후는
내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엘리후처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만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단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실험해서 학문적인 것으로 용어로 밝혀서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하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7절. (22장 7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사무엘 하 22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함을 인함이로다. 9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10절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12절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 그것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앞에 있는 광시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생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피었다. 아까 공중에 빽빽한 구름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은 욥기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경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26장 8절에도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37장 16절에도 구름의 평평한 것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지금 36장 24절부터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37장까지 연결됩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37장까지 연결되는데 여기 37장 16절에도 보시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그랬어요. 이 관찰 시점은 욥이 지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관찰한 관찰자 시점이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구름의 폐임이라고 기록할 수 없고 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이라고 기록할 수 없습니다. 구름은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땅 위에서 대기권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구름들을 보면요. 그 구름의 모양들이 각양각색이죠. 여러 모양의 구름들이 있습니다. 이 관찰은 어디에서 보아야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성층권보다 훨씬 더 위에 구름이 있는 그 층들보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기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요. 욥의 엘리후의 지식이나 여기는 엘리후니까 엘리후가 말한 엘리후의 지혜로는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인간들이 더 죄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흐려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들에 대한 무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에 여기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진화의 산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한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래다 내려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탁 뛰어내리면 그 이불 폭신폭신한 이불 위에 솜이불에 탁 안착이 되는 것처럼 저 이불 위에 탁 안착이 될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말하는 구름이고 성층권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폐임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걸 보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거 바다인데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다 아니고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간혹 그 비행기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바다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바다에 이렇게 막 파도가 이렇게 막 치는 것들을 보면 성층권 위에서 이렇게 구름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막에 울리는 소리라 그랬죠. 이 장막에 울리는 소리가 아까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에 천둥 소리라 그랬어요. 천둥 소리. 그러니까 구름과 아까 물과, 그러니까 안개와 비와 그 다음에 그 구름은 서로 연관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무엇이 연관이 있냐 하면 장막에 울리는 소리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장막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천둥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번개는 뭐고, 그죠? 번개는 뭐고, 천둥은 뭐고, 벼락은 뭐예요? 벼락은 벼락이고, 천둥은 천둥이고, 그런가요? 번개는 번개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천둥은 뭐냐면 이따가 이제 그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번개라고 하는 것들이 막 갑자기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팽창하면서 폭발하면서 생기는 그 소리가 천둥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천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르르 쾅쾅 하는 그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천둥이다 그러고, 그다음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노란색으로 이 구름 있는 데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오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벼락이라 그러고, 요 위에서 일어나는 그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건 이제 그 번개와 벼락이고요, 둘 다. 그래서 번개와 천둥을 일으키는 것은 구름이에요. 지금 이것은 오늘날 101가지 초등과학 질문 사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배운대요. 그래서 번개와 천둥을 일으키는 것은 구름 때문이고, 번개는 많은 양의 전하들이 구름에서 구름으로 또는 구름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번개는 대개 소나기 구름에서 일어나고, 소나기 구름은 강한 햇빛 때문에 지표면의 공기가 가열되어 더워진 공기가 높이 올라오면서 생기고, 여름에 흔히 보이는 뭉게구름은 크게 발달한 소나기 구름이고, 그런데 번개 가운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벼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락이 땅으로 떨어진 것은 구름 아래쪽에 뭐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전하를 지표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구름과 지표면 사이의 전압이 높아지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또 번개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 치기도 하고 구름에서 바다로 떨어지기도 하고, 천둥은 번개가 칠 때 일어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번개가 지나가는 길은 온도가 주변보다 매우 높아서 3만 도씨에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번개가 막 이렇게 칠 때 그 주변이 3만 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주위에 공기가 아주 빠르게 팽창하여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걸 천둥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물이 가늘게 이끌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뭘 이루어서 안개를 이루어서 구름을 이루어서 그것들이 떠다니면서 생기는 일들이죠. 여러 어떤 그 환경들과 이루어져서,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발견을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그 사람이 했대요. 그래서 전류의 현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자연의 현상들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결론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은 번개나 벼락이나 천둥은 무엇의 현상이다? 그냥 자연의 현상이다.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제외시키는 것이죠. 학문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전류의 현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번개, 구름, 또 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집회 때 그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은 뭘까요? 번개를 포함한, 그죠? 앞에 어디부터 지금 설명한 것이죠? 아까 20 몇 절부터죠? 36장 27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민을 징벌하신다는 거죠.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고, 구름이 많이 몰려다니는 그것들을 통해서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징벌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번개가 친다든지 많은 비들이 확 쏟아지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재해가 생기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차마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은 못하고 자기들이 한 일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능적으로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징벌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반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세번역에는, 표준 세번역에는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시고,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신다. 이 바다 밑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바다 밑은 깜깜한 상태로 있다,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심히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깜깜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아까 그 물이라든지 물의 순환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기르시고 또 먹을 거리를 넉넉하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번개에 대한 거 한번 우리가 전도집회 때 동영상을 보고 했었잖아요. 오늘도 인터넷에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너그린이라고 하는 스마트팜 관련된 데서 올려놓은 영상인데, 식물을 많이 손이 간대요. 잘 안 들리시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의 모든 식물에 비료를 뿌려주는 하늘의 농부인 번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밴드에 올려놓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3분 정도짜리니까. 그래서 번개가 농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집회 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번개가 칠 때마다 식물들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 몇 절이죠. 이제 32절로 한번 가봐야죠. 30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었고 32절을 보시면 그는 그랬죠.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울리는 소리가 아까 그 천둥이죠. 풍우를 표시하고,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나면 풍우가 뭐죠? 바람과 비를 얘기하는 거죠. 표시하고. 이 표시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뭘 보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라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 목표물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은 폭풍이 근접하여 옴을 알려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그 울리는 소리가 폭우를 표시하고 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천둥은
폭풍이,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하나님은 육축은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 그것들에게 비가 오는 것을, 폭우가 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천둥이다, 번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천둥은 폭풍이 근접하여 옴을 알리고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안다 그랬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뭘 아느냐 하면 이런 자연 재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보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아마 여기에서 차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신화가 있죠. 번개를 들고 어떻게 해요? 치는 신이 있죠. 신화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신화에다 차용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전둥은 큰 비가 올 징조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치는 전둥은 열에 의해 일어나는 열례가 아니라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마주치는 전선상에서 나타나는 괴뢰이고, 전선은 저기압을 동반하므로 천둥이 저기압 중심에 뻗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천둥이 친다는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일기예보를 한대요. 그래서 동물들을 잘 관찰하면 기상청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네요. 기상청이 체육대회를 하는 날 비가 온 사건 잘 아시죠? 우리나라 기상청이 있단 말이에요. 기상청이 체육대회를 해야 돼. 근데 그 체육대회를 하는 날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체육대회 하는 날 비가 왔대. 그래서 기상청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구라청이다 뭐 하는 말도 있잖아요. 확률이 낮아. 그런데 동물을 가지고 예보를 하면 상당히 높다네요. 옛날에는 또 그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물 위에서 이렇게 입을 내밀고 호흡을 하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네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물 위로 입을 내밀고 숨을 쉬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저기압이 접근했다는 암시 행동이고, 개미가 긴 행렬을 이루어서 행렬을 이루어서 이사를 가면 비 온다 그랬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면서 개미들이 막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사를 가면 비 올란갑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습기를 싫어하는 개미가 집안의 식량과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상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기상청 들어갔더니 옛날에 이렇게 일기예보를 했다 하고 이제 일기를 알았다라고 적혀 있는 그림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고양이가 소동을 부리면 큰 비가 올 징조고, 고양이는 기상 변화에 민감하여 본능적으로 기상 이변을 예지하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제비가 날개 날면 비가 온다. 그리고 곤충들의 날개가 무거워서 날게 된다. 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냐 하면 그렇게 천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비가 온다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날씨를 분별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알죠?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 예수님이 장사되어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될 사건에 대한 예표가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면요. 최고의 기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된 자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세상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보다, 지구가 반대로 도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고 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동물에게도 이러한 예지 능력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노래입니다. 찬양과 노래가 입으로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근데 우리의 찬양과 노래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냐 하면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삶으로 찬양과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은요. 입도 해야죠.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입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때요? 일치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들 주변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적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킨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있게 했어요. 지금까지. 물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하죠. 큰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것으로 말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자랑하면 되고 이것으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찬양과 노래를 이렇게 광대하신 것을 우리가 맛보았고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아주 특별한 표적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지 이 밤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 내일 내게 호흡을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저녁이 되셨으면 합니다.